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하사를 낳고 엘르하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산 위의 삶을 살자. 2015년 산 위의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산 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하면 아무나 산 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 성경 안에는 산 위에 사는 사람의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산 위로 하나님이 다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2015년도를 산 밑에서 허덕이지 말고 산 밑에서 버벅거리지 말고 우리 다 산 위에서 살아보자. 한 번 더 해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산 위에 살았습니다. 다시 이삭이 산 위에 살았습니다. 다시 야곱이 산 위에 살았습니다. 다시 요셉이 바로 산 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모세 산 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다시 사사들, 다윗이 산 위의 삶을 살았어. 따라서 여호사밧, 이게 다 산 위에 살았어. 2015년은 전부 다 여러분 각자 다 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산 위에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산 위의 삶을 살게 해주셨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와의 관계. 뭐와의 관계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도 아직도 우리 주님의 그 피의 의미를 깊이 다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와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이 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통로가 아니면 사람을 만나주는 법도 없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법도 없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도 없고,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깊이 알아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데, 밝혀진 것만 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와의 관계가 분명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산 위로 끌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슴이 주님의 피에 젖기를 바랍니다. 대충 밝혀진 것 정도를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하시뇨?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가 만든 세상을 한번 내려가 보자. 하나님으로 그냥 내려오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려. 하나님으로 내려오면 사람들이 아우 하나님 무서워 다 도망가니까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인간의 자연법칙, 하나님이 만든, 자신이 만든 자연법칙의 원리를 그대로 하나님이 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뒤집어 쓰고
오신 분이 예수요.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왔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죄가 있어 없어요? 있지요. 그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려고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안 해요? 그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그분이 왜 하필이면 피를 흘렸을까? 그거에 대해서 그 깊이는 끝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알아가자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단순한 사건은 뭐냐? 하나님은 피를 부르는 자를 축복한다. 그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의 피가 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산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산 위에 올라가는 사람. 인간의 차질은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죠? 굉장히, 그죠? 예를 들면 여기 송하성 교수님하고 저하고 능력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야. 송하성 교수님은 대학에서 공부 잘했지. 23살에 세상에 고시에 합격을 했지. 그리고 불란서 솔몬스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죠. 불란서 말을 한국말처럼 잘하죠. 미국의 조지 타운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은 이승만이가 나온 대학이고 그건 조금 후져요. 그건 아이비리가 아니야. 조지 타운 대학, 거기서 또 법학 박사 했죠. 그러니까 뭐 송 교수님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딱 능력을 대결해 보면 나는 10이라 그러면 10이라 그러면 송 교수님은 한 90 정도 되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사람이 사람 볼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 주님 보실 때는 인간이 거기서 거기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 대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주님의 눈에는 거기서 거기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종류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연초에 여러분에게 제가 늘 읽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를 다 넘겨보시면 다니엘서를 다 넘겨봐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4장이요. 4장. 다니엘서 4장. 몇 장이라고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니엘서 4장을 다 찾으셨으면 제 몇 절 읽으시냐 하면은 제 8절부터 읽으시. 8절부터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아멘. 잘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다시 한 번.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자, 보십시오. 한 번 더 해서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말은 전쟁 포로에서 잡아온 다니엘을 전쟁 포로에서 잡아온 겁니다. 전쟁 포로. 한번 생각해 봐요. 전쟁 포로에서 잡아온 이 다니엘을 보고 첫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대 바벨로니아 제국의 최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첫눈에 딱 보고 이건 종류가 전혀 다른 인간이네. 바벨론에서는 이런 인간이 없어. 바벨론 안에도 박사도 많고 학자도 많고 다 교수도 많고
수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이 다니엘을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랬냐? 오, 한번 해봐요. 오, 다른 인간이네. 뭐냐 하면 다니엘 너 속에는 이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다 뒤져도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너 속에는 거룩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제일 밑바닥에 전쟁 포로의 신분이 되었던 사람이 정상의 산 위를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산 위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시려면 옆에 사람이 여러분을 보자마자 오, 집사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네. 이렇게 옆 사람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옆 사람 다 손잡아요. 자, 집사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시작. 확실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으면 그 사람은 산 위로 올라가요. 산 위에 올라가는 원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이란 말이야. 아멘. 어떻게 그 당대의 제일 밑바닥인 전쟁 포로 신분인 다니엘이가 바벨로니아 대제국을 한 손에 틀어지는 정상의 삶에 어떻게 올라갔을까? 이건 다니엘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요 성경 구절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너 안에는 거룩한 영이 있다는 거야. 거룩한 영이.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의 눈이 여러분을 볼 때에 오, 저 집사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네. 이렇게 내 눈에 보여져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산 위로 올려줘. 믿습니까? 목사님 봐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1969년 어린 나이에 서울에 던져졌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배경이 있나, 돈이 있나, 실력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저는 교회 나오자마자 목사님들의 이 말을 금방 알아들었어요. 승부할 주제를 제대로 잡은 거예요. 하하, 난 어린 나이에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들을 때 하하, 오직 성령으로.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의 줄을 어린 나이에 붙잡았다고. 붙잡았더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 세월이 지나니까 성령의 줄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높은 데 올려놔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승부를 해야 될 주제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세게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산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랬다면 다니엘이.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아멘. 사람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성령이 사람 속에 계신 거. 이거는 특별한 인간이에요. 특별한 인간. 오늘 여러분이 다 특별한 인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다 창세기 42장을 다 넘기시면 여기 보면 이게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 따라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아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올라가느냐? 거기를 올라갈 수 있어요. 오직. 할렐루야요. 오직. 자, 창세기 다 찾으셨으면 아멘. 41장이요. 41장 다 찾으셨으면 제 37절부터 잘 읽어봐요. 아까 그 읽은 성경 구절과 이거와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시작.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보십시오. 아까는 다니엘을 한번 다니엘. 아까는 누구라고요? 네, 다니엘을 처음 보고 나서 누가 봤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봤어.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누가 봤느냐 하면 애굽의 바로가 봤어요. 바로. 그 당대의 제국의 최고의 황제들입니다. 최고의 제국의 왕들이 사람을 처음 딱 볼 때, 사람을 처음 보는 그 눈이 처음 볼 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고 너 속에는 성령이 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보고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 보십시오. 이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포로고, 하나는 전쟁포로,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노예요. 노예 장사한테 팔려갔어. 노예 장사한테 팔려갔어요. 요셉이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 장사 손으로 넘어갔고, 그 노예 장사들이 이 은 20에 요셉을 사서 손에다가 줄을 짜매고 나서 애굽에 가서 끌고 다녀요. 사세요. 오늘은 싸게 팝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으니 싸게 파고 갑니다. 그런데 나이는 어린데 쓸만합니다. 쓸만해요. 확 깎아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끌고 다니는데, 이 요셉을 누가 샀느냐? 보디발 장군,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사모님이 시장을 갔다가 어린애가 말이야 그냥 손에 줄로 짜매가지고 노예장사 손에 끌려서 팝니다. 싸게 팝니다. 아이고 불쌍해. 내가 쟤를 사서 어디다 써먹을 것이 아니고 불쌍하니까 사줘야겠다. 저 애가 말이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노예 손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데, 한번 여러분 그렇게 뻔뻔하게 쳐다보지 말고 요셉의 신세를 한번 생각하고 글로 돌아가 보라고. 요셉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봐. 짜매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싸게 팝니다. 안 돌아가면 이따 내가 여러분 다 짜매가지고 내가 저 시장터에 가면서 늙은 노예입니다. 싸게 파세요. 싸게 사세요. 아직도 쓸만합니다. 설거지도 잘합니다. 시장도 잘 갔다 오고 내가 팔아먹어. 여러분 그런 신세로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을 바로 이 바로 왕이 딱 보자마자 첫눈에 한 번 더서 이런 애 처음 봤다 이거야. 뭐냐? 너 속에는 거룩한 영이 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이와 같은 반응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반응을 일으킨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정상에 때립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 속에 성령이 계셔. 다른 합니다. 집사님 속에 성령이 계신다. 이 사람은 정상을 때린다니까. 아멘. 아 그렇구나. 또 오직 피의 통로. 다섯 오직 보혈로,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만이 우리를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 피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도 여기에 올라 자기 실력으로 애를 써서 이 산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있으나 그 사람은 죽고 난 뒤에는요, 산 위에는 고사하고요, 역사가들이 기록하기를 다 개똥으로 기록해요. 개똥으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이 산 위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이 당대에 지금은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요. 김정은은 지가 여기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아주 착각해요. 그러나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역사가가 김정은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개똥이요, 개똥. 이거는 완전히 개똥이에요. 저거는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지가 산 위에 올라갔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또 예수님 피 없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 나는 올라왔다 해서 뭐 돈 몇 푼 벌었다, 내가 돈을 몇백억 벌었다, 그거요? 그걸 누가 산 위에 올라갔다고 인정해줘요? 그건 역사의 개망신돼버려요. 한국에도 봐요. 전두환 봐요. 전두환. 아이고 참, 전두환 대통령 할 때요, 취임식 때 시청 앞에 그 막 퍼레이드 하면서 막 육해공군 그냥 깃발들이 말이야, 대통령 각하 받들어 총 난리 나잖아요. 전두환. 지금 전두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산 위에 올라간다고 깝죽거려 봤자, 또 착각 속에 올라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는 결국은 다 흥분없는 거야.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산 위에, 세루살렘의 산 위에, 시온 산 위에, 이 시온 산 위에 우리는 올라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오직 성령으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피의 은총, 성령의 은총, 이 두 가지에 붙잡힘 받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피의 은총, 따라서 피의 은총, 따라서 성령의 은총, 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복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통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산 위에다 올려놓고 쓰는 사람이 있고, 산 밑에다 올려놓고 밑에 내놓고 작은 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밟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등경 위에다 올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자, 보십시오. 이 산 위에 올라가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멘토요. 멘토. 다섯, 멘토. 절대로 멘토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관계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산 위로 오를 때는 사람을 통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해서 산 위로 못 올라가다 중턱에 주저앉아 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바랍니다. 우선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위로는 멘토요. 멘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사람이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간다고. 자기 혼자 못 올라가요.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선배라 그래. 선배님. 직장 가도 선배님, 짜장면 사줄게요. 날 좀 이끌어줘봐요.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절대 사람은 혼자서, 인간은 혼자서 여기에 못 올라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밀어 올려요. 그리고 옆으로는 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밑으로는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와야 될, 나만 못한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밀어 올려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줄 때에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셔야 돼. 길 지나가다 어깨를 한번 툭 치는 사람도 우연히 없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산 위로 밀어 올리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통하여. 아멘.
그런데 사람을 귀찮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귀찮은 사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요, 영원한 싸움의 주제가 하나 있어요. 집사람하고 나하고 영원한 싸움의 주제. 요즘은 싸움을 좀 안 하는데 옛날에 사모님하고 나하고 싸우는 주제가 있다니까. 뭐냐? 아니, 그렇게 안 보여? 아니, 그 집사님 말이야, 교회 그 사람은 당신에게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뭐가 안 돼? 도움이 안 돼.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전화도 하지 마. 틀림없이 도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멀리하고 다른 길을 쫓아보내. 다른 길 쫓아보내. 사모님이 그래요, 나한테. 그러면 나는요, 집사람이 쫓아보내 하는 그년한테 더 잘해줘요, 난. 그러니까 저녁에 태면 집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왜 내 말은 조금도 안 두고 보라고 틀림없이 당한다고. 또 내 주위에 오는 목사님 보고 그래요. 여자들이 얕은 지혜는 빨라요. 여자들이요, 이 얕은 지혜는 빠르다. 현재를 보는 것은 훨씬 빨라요. 아니, 어제 온 목사님 그 새끼 사기꾼이야. 사기꾼. 틀림없이 당신한테 돈 빌려달라 그럴 거라고. 빨리 정리하라고. 빨리 뛰라고. 난 그러면 그 놈을 더 잘 만나요. 왜 그러냐? 여자들 머리는 내가 가만히 집사람 데리고 살아보니까, 내 40년을 데리고 살아보니까요, 여자들 머리는 얕아요. 아주 얕아. 얼마나 얕으냐? 그래서 속된 말로 여자들의 머리를 새머리라 그러기도 하고 뭐 별머리다 그러는데, 어제도요, 내가 우리 애녹이가 군대 가니까 고생을 하니까 조금 철이 들었어. 고생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천지 창조 이후로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걸 나는 처음이요, 처음. 그렇게 아버지 보고 싶다는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릴까? 아이쿠야, 아버지를 보고 싶다. 아버지 보고 싶으니까 아버지 좀 와달라고. 아버지 보고 싶다고. 여러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봐.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나는 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만사 다 제껴놓고 어제 면회를 갔어요. 만사 아버지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집사람은 이틀 전부터 준비해요. 막 그냥 김치찌개 좋아한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거기다가 소고기를 넣고 뭐 끓여가지고 막 보따리를 싸가지고 또 전기 밥통에다가 막 쌀을 씻어가지고 넣고 막 거기 가서 전기 찌르면 된다고 뭐 다 준비해가지고 다. 그리고 또 뭐 삼겹살을 좋다 해서 삼겹살 막 사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나는요, 이제는 저 사람이 좀 철이 들었나 그래서 눈 딱 감고 난 신경 안 쓰고 가자. 잠도 덜 깨서 차 타자. 가서 세상에 딱 펴놓고 밥을 먹으니까 숟가락을 안 가지고. 숟가락을. 이게 여자들의 머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그러니까 여자들은 뛰어봤자.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신경 안 쓰면 안 된다니까. 숟가락을 안 가졌으니 어떻게 먹어? 숟가락 안 가졌으니. 숟가락 안 가졌을 뿐 아니라 삼겹살 가져왔는데 구웠으면 잘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가위를 가지고 가든지 칼을 가져든지. 가위도 없고 칼도 없어. 그 여자들은 뛰어봤자 머리가 그래요. 그냥 이틀 준비한 게 그래요. 옛날 같으면요, 내가요 화를 내고 때려쳐!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따위로 좀 했을 텐데, 이제는 내가 나이가 늙었어. 화낼 힘이 없어. 화낼 힘이 없어. 눈만 지그시 감고, 그래 손으로 찢어 먹자. 손으로 찢어 먹자. 이게 세월이 지나서 손으로 찢어 먹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집사람은 내 옆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머리로 쉽게 분별해서, 아이 저 사람 필요 없어, 도움 안 되는 사람 배워서 다른 길을 보내, 다른 길을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당장 나한테 지금 해로움이 된 사람도 우연히 없어. 하나님이 붙여줘.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이 붙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 없어요.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위로에서 나를 멘토가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같은 동료가 있어, 동료. 그 다음에 밑에는 뭐냐? 내가 돕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힘든 사람이 있어. 내가 도와야 될 사람. 그래서 사람은 위로, 좌우로, 밑으로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위로는 멘토가 있단 말이에요. 멘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멘토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멘토란 말은 이 영어의 멘토란 말이 이 멘토가 뭔 뜻인지도 모르지. 성경적 멘토로 말할 것도 없고 세상적인 이 말의 멘토란 원래 뜻이 출발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설명할 때 들어보세요. 멘토가 이게 어떻게 나왔는가. 옛날에 헬라 시대 때, 이게 헬라어란 말이에요. 헬라어. 헬라 시대 때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장군. 뭐가 있어요? 유명한 장군이 전쟁을 가기 위하여 전쟁터에 딱 나서려고 나가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이제 장군이야. 마지막 전쟁을 나가는데 마누라를 껴안고 울어야지. 이제 여보 잘 있어 그래 잘 있어. 그 다음에 조그마한 10살 된 자기 아들을 껴안고 오는 거야. 영원히 아빠를 못 볼 수 있다는 거야. 아빠는 장수야. 장군인데 제일 앞에 나가서 적진 속에 나가서 싸우다가 장렬히 잔사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장군을 가르쳤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장군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10살 된 자기 아들을 맡겨요. 내 아들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달라고. 내 아들을 가르쳐 주시고 키워 주시고 성공시켜 주시고 내 아들의 인생 전체를 보장해 달라고. 그래서 이 선생님에게 갖다 맡기고 장수가 전쟁을 하러 나가요. 그런데 이 맡겼던 그 선생님의 이름이 멘토예요. 그래서 멘토라 그러는 거예요. 멘토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이 사람의 이름이 멘토라고. 그래서 그 후로 멘토란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멘토가 없는 사람은 이 산 위에 못 올라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산 위로 올려놓기 위하여 목사님을 멘토로 붙여줬어. 목사님을 멘토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산 위에 못 올라간다니까. 여러분이 10살짜리야. 10살짜리 장군의 아들딸이야. 장군의 아들딸을 나한테 갖다 맡긴 거예요. 내 자녀들을 책임져 달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책임을 져야 돼. 이걸 멘토라 그래. 멘토. 아멘. 그러면 목사님을 멘토라고 확실히 여러분이 인정하실래요? 산 위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이 장군, 시대적 그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들을 자기한테 맡은 사람이 그 선생님인데, 노 선생님인데, 그 사람 이름이 멘토인데, 그 나라를 위하여 전쟁을 하는 장군의 아들 10살 단 애를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장군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우겠냐고. 생명 대고 키우지요. 그죠? 멘토는 그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산 위로 끌어올리려고 할 때 되면은 일단 보혈의 관계, 따라서 피의 은총, 성령의 은총,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멘토를 붙여버려요. 그 멘토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산 위로 사람을 끌어줘요. 믿습니까? 요셉과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요셉도 그 당시에 바로가 없었으면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없으면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이 끌어다가 총리 대신에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 붙일 때 여러분과 저는 나한테 사람들을 붙일 때 멘토를 하나님이 붙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옆에 동료를 붙여요. 동료. 뭐라고요? 동료를 붙이는데 이 동료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을 산 위로 밀어올리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료를 귀찮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산 위에 못 올라가요. 독불 장군이 없는 거야. 그 교회 안에도 보면, 여기 보면 예배 마치고 저기 나가다가 구역장이 또 여러분 그 담임 그 교역자가 여전사님이 등등 해서 자매님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나요? 여기 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싫어요. 뭘 지가 잘났다고. 에이그 돌방같이 생겨가지고 에이그
싫어요. 싫기는 뭘 싫어, 싫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서 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하는 사람을 붙여줬다는 건 감사해야 돼.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한테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세요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걸 뭐를 도톨방거지 생각하지. 싫어 해가지고 구역에 가입도 안 하고 기관에 가입도 안 하고 그저 지 혼자 교회를 다녔어. 나 혼자 산 위에 올라갔다. 절대로 못 올라가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는 멘토를 붙이시고 옆으로는 동료를 붙여요. 동료를 붙이는데 그 동료가 다 도움이 되느냐? 안 돼요. 당장은 도움이 안 돼.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주님이 붙여주셔. 왜 그러냐? 당장은 이익이 안 돼도 그 사람이 나를 산 위로 밀어 올려요. 아까 요셉 얘기를 한번 다시 뒤집어 보자고요. 요셉 얘기를. 요셉도 위로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멘토가, 육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옆으로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형제. 근데 하루는 형제들이 요셉아 오늘은 저 양치는데 너도 같이 가자 꼬셨어. 아버지 무릎하게 앉아가지고 곶감만 주워 먹지 말고 가자. 데려가지고 구덩이를 깊이 파서 그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 없을 만큼 깊이 판 뒤에 요셉을 옷을 홀딱 벗기고 그 구덩이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집어던지고 벗겨진 그 옷을 가지고 양의 피를 뿌려서 그 피를 옷에다 발라서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동생 11째 동생 요셉이가 사자한테 물어뜯겨서 죽었고 우리가 따라가서 겨우 옷만 찾았습니다. 이 사자가 물어뜯는데 피 묻은 요셉의 옷입니다. 이 형제들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거짓 보고를 하려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 이거야. 그때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응? 남의 얘기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뒤집어지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적개심, 분노, 왜 구덩이에다 던졌습니까? 그러다가 네 번째 형인 유다가 구원을 하러 왔어. 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중에 태어날 것을 이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구세주로 나타나는 네 번째 형인. 그래서 유다가 딱 오더니 큰형한테, 루벤한테 그래. 큰형아야. 왜? 우리가 요셉이가 엄마는 달라도 아버지는 같잖아. 우리 배다른 동생인데 우리 형제를 죽이고 일생 동안 우리 양심의 가책이 돼서 어떻게 살랄까? 그리고 아버지가 또 울 텐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요 도톨방 같은 요 요셉을 우리가 정리하려면 죽이지 말고 차라리 구덩이에서 건져서 팔아버리자. 노예한테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뜻을 모아서 갔어요. 가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러 갔더니 요셉이 엉엉 울고 있어. 형아야, 넷째 형아야, 나 좀 살려줘. 홀딱 벗고 옷도 다 벗기 내가 그냥 구덩이에서 나 좀 살려. 그래서 줄을 던져가지고 꼭 잡아 올라와 해서 건졌습니다. 건지고 난 뒤에 지나가는 이스마엘 장사꾼이 나타나니까 얘를 사세요. 노예로 사세요. 싸게 팝니다. 싸게. 은 20에 사세요. 은 20에. 그래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자기를 이렇게 만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든,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에 대하여 얼마나 미움과 적개심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그 미움과 적개심이 오래가지 않고, 아멘. 요셉은 애굽 땅에 가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그 형아들에 대한 미움을 싹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흉년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서 형아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 땅에 왔을 때 요셉이가 자기 형들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드디어 철 걸렸다. 내가 애굽의 총리로다. 한 칼에 죽는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되어 있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한 시대에 산 위로 올려주시려고 형들을 통하여 나를 팔게 하셨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 때문에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섭리적 해석하는 거야. 섭리적 해석.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세상을 살고 2015년을 살면서 당장 내게 붙여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교회에, 직장에, 이웃에,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당장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걸 가지고 막 신경질 부리고 그걸 가지고 막 원망하지 말라니까. 왜? 지금은 그래도 바로 그 사건이, 그 사람이 당신을 부정적 방법을 통하여 산 위에 올리려고 그래요. 산 위에 밀어 올린다면 밀어 올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려면 3대 관계, 위에 대하여, 멘토에 대하여, 따라서 멘토에 대하여, 멘토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순종. 따라서 순종하라. 위를 향하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여러분은 멘토는 순종해야 돼. 그리고 10살짜리 아들, 장군이 10살짜리 아들을 멘토란 그 할아버지 선생님에게 맡겨놨는데 그 10살짜리가 너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죽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럼 10살짜리 애가 말을 잘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에? 싫어요. 할아버지 나쁜 새끼, 개새끼. 빨리 우리 아빠한테 데려다 줘.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해야 돼, 순종. 멘토에게는 순종하고. 그 다음에 위에, 옆에 사람인 동료에게는 왜 하나님이 동료를 붙여주느냐. 옆으로 관계에는 이 동료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준 거예요. 사랑의 대상. 따라서 사랑의 대상. 여러분 옆에는 다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다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의 대상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밀어서 산 위로 올려줘. 올라가라. 너는 올라가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보다 못한 밑에 사람이 있어. 나보다가 여러 가지면 나이도 나만 못하고 인생 산 것도 못하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나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왜 주시느냐, 왜 이 귀찮은 존재를 왜 붙여주시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줍니다. 한번 더 해서 순종, 사랑, 섬긴 이 세 박자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세요. 그럼 버릴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100명이든지 1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버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시요. 섬김, 사랑, 순종, 버릴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잘 맺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때가 되면 산 위에 올려주셔. 믿습니까? 다윗이 이 산 위에 올라간 걸 혼자 올라갔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출중한 정말로 대단한 사무엘의 멘토가 다윗을 끌어올리지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에게는 7 형제들이 있죠. 옆으로. 아멘.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 해도 다윗은 사울을 같이 죽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아멘.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사울을 통하여 연단이 끝나서, 사울은 다윗을 가르치는 연단의 선생이에요. 선생. 끝났을 때 하늘이 감전되니까 너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라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주위에 2015년 안에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일어날 텐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위로는 멘토에 대해서는 순종하자. 따라서 순종하자.
그러니까 록펠러 공식을 제가 여러분들이 새해 달력만 바뀌면 달력에다 록펠러 공식을 내가 늘 써서 올해의 달력에도 또 써서 여러분에게 줬어요. 록펠러 얘기를 다시 할 테니 잘 들어봐요. 록펠러 엄마가 이 원리를 터득한 사람이요. 도 같은 사람이 록펠러 엄마가 유언한 걸 보면요. 록펠러 엄마는 영의 세계를 획 뚫고 있었던 사람. 영국에서 태어난 록펠러는 어린 나이 때 아버지가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엄마도 전염병이 걸려서 죽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어린 록펠러 아들을 불러가지고 록펠러야, 아빠는 죽었지. 이제 내일 모레면 엄마도 죽는다. 그럼 너 오늘부터 고아가 된다. 내가 너에게 물러줄 유언이 있으니 노트를 꺼내라. 지금부터 써라. 그래서 적게 했어요. 그것이 록펠러 엄마의 죽어가기 직전의 10가지 유언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만약에 죽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린 애들을 놓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유언을 하겠습니까? 록펠러 엄마 같은 이런 유언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애들한테. 응? 근데 록펠러 엄마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죽었다. 엄마도 내일 죽는다. 그건 내일부터 고아다. 너는 고아일지라도 잘 들어라. 지금부터 너는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가 된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없는 그 공간을 육신의 엄마 아빠가 없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는 이 말은 막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거리감 가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냥 친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냥 육신의 아버지한테 돈이 없어 아빠 돈 줘 이렇게 하라는 거야. 막 기도도 거창하게 하지 말고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디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삶의 공간에서 따라해봐요. 아빠 돈 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친아버지로.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친아버지로 섬기라. 두 번째 이제 나오는 거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이게 록펠러 엄마가 록펠러의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한 유언이에요.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당장 내일 모레 죽는다 생각하고 여러분 애들한테 유언 한번 해봐. 뭐라 그랬어? 밥 열심히 먹고 옷 잘 입고 새엄마 들어오거든 말 잘 듣고 새엄마한테 매 맞지 말고 이렇게 하지. 겨우 여러분이 해봤자 그거밖에 못해. 겨우 록펠러 엄마가 유언하는 거 보라고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멘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멘토에 대해서. 여기에 멘토가 박혀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만들었어. 11조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록펠러 엄마는 11조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콕 떼어먹지 말고 오른쪽 주머니 11조 만들었어. 돈 벌 때마다 넣어놨다가 주일날 교회 가면 그것이 11조가 되도록. 네 번째로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왜 이 말이 엄마가 아들에게 가르쳤을까? 주일날 예배를 본교에서 드리라는 말은 왜냐하면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다 그 설교하는 끌어가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교회 예배 참석 안 하면 설교의 그 흐름에 말이야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버리면 주일날 왔다 갔다 해버리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끌고 갈 때 대충 안 끌고 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딱 1월달 2월달 설교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 이게 체계 있게 끌어간단 말이야. 만약에 이걸 학생들로 말하면 초등학생들이 여기 장희초등학교 다니는데 엄마 아빠 야 이번 주에 학교 가지 마라. 따라와. 어디 가요? 강릉에 놀러 간다. 학교는요 거기 가면 학교 많어.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초등학교 갔다가 놀 땐 다시 오면 돼. 그러면 학교라고 같은 초등학교고 똑같은 학년이고 똑같은 교과서라고 진도가 다른데 진도가 뭐가 달라요? 학습 진도가 다르잖아. 진도가. 아멘. 그래서 록펠러 엄마는 꼭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시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절대 사람과 원수를 관계를 아까 내가 말했어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란 말이요. 따라서 멘토는 순종하고 형제는 사랑하고 동료는 사랑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준 거예요. 나보다 못한 인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하라고? 섬기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나보다 못한 까다롭게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합격을 하면 주님이 그 공로로 우리를 산에다가 올려주신다. 믿습니까? 그냥 나를 귀찮게 하고 나만 못한 사람이 옆에 붙어도 화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아, 내가 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재료를 주셨구나. 열심히 섬기라고. 아멘. 오늘 보니까 별로 잘 안 듣는다. 성도들이 보니까 아이, 정말 그냥 보니까 그저 성령 받으라 그래야 좋아하지 그냥. 응? 섬기라 그러니까 다들 짜증을 내고 지금 막 대가리를 쳐박고 난리 났어. 섬기기는 개뿔을 섬겨. 아이고 참. 내가 섬김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뭐 내가 누구를 섬겨? 여러분 보십시오. 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보라고. 하나님이 이미 붙여놨어.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붙여놨다고. 아멘. 그러면 그가 여러분을 산 위로 밀어 올려요. 아멘. 믿습니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요. 당신은 나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아멘. 앞뒤로 해봐. 앞뒤로 다시. 당신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해봐. 그렇지. 당신이 없으면 내가 섬길 대상이 없어서 큰일 날 뻔했단 말이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록펠러 엄마의 유언을 록펠러가 받았어요. 받고 난 뒤에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응? 장례식 치르고 난 뒤에 노동판에 가서 일해서 겨우 배표 하나를 사가지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동부인 뉴욕의 맨하탄에 허드슨 강에 배가 도착했어요. 배에서 딱 내렸어요. 어린 록펠러가 두리번 살피다가 아, 미국도 꽤 살기가 좋네 이렇게 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십자가의 등불을 보게 됐어요. 그의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소년 하나가 다 집에 가는데 계속 의자에 앉아서 울고 있어. 목사님이 너는 왜 집에 안 가고 우냐 하니까 갈 곳이 없어요. 나는 영국에서 엄마 아빠가 다 죽고 오늘 배 타고 왔는데 그래? 그러면 너가 내 사무실에서 여기서 잠을 자라 하고 목사님이 교회 자기 사무실을 잠자는 방으로 줬어요. 록펠러가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뉴욕시에 가서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날 처음 받은 돈을 가지고 가슴이 펄떡펄떡 뛰어 좋아가지고 왜 목사님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목사님 만나서 이것이 내가 처음 본 첫 열매라고 그래서 놓고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어. 그 다음날부터 돈 번 걸 가지고 엄마가 시킨 그대로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11조를 딱 떼고 아멘. 이렇게 시작된 록펠러의 삶이 몇 대가 내려가서가 아니라 그 당대에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거예요. 엄마의 유언을 그대로 잡고 살다가 아멘. 할렐루야. 엄마의 유언을 그대로 잡고 살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돼서 록펠러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뒤에 록펠러가 갑자기 53살에 죽을 병이 왔어. 죽을 병. 갑자기 암이 왔다. 요즘 말로 암이 왔단 말이에요. 죽을 병. 죽을 병이 오니까 록펠러가 보관하고 있던 자기 엄마한테 어릴 때 받아 적은
록펠러 엄마의 유언을 다시 펴놓고 엄마를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에서 나는 엄마의 유언을 지켰는가? 하늘나라 가면 엄마가 틀림없이 물을 텐데 내가 너에게 물러준 유언을 너는 지켰느냐? 이것을 물을 텐데 하고 록펠러가 하나씩 읽어가는데 다 합격했어요. 록펠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지요.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런데 세상에 뒤로 쭉 읽어가는데 하나가 턱거든 걸렸는데 여기에 보면 8번째를 보십시오. 뒤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는 따라서 합니다.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섬기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탁 가슴이 걸렸어. 자기 목표를 이루다가 앞으로 가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인색한 걸 알아. 엄마 만날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요. 너 왜 요거 하나는 제대로 안 했냐? 그래가지고 록펠러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재벌 이것을 절반을 딱 나눠서 절반, 자식들한테 절반 주지 마라. 절반을 나눠서 엄마 유언 중에 하나를 못한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 전체를 딱 잘라가지고 고아원, 양로원 여기다가 전체를 던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열주에 전체를 던졌어요. 자, 대단하죠. 이게 록펠러란 말이에요. 아멘. 자기 전 재산을 다 던졌어. 던지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났냐? 이유도 없이 병이 나와버렸어. 이유도 없이 병이 나왔다고. 록펠러 병이 나왔다고요. 나왔대는데 왜 얼굴 표정이 그렇게 인상을 쓰고 난리야? 병이 나왔대는데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93살 살았다고. 아멘. 그 병이 나왔자마자 텍사스에 유전이 터져가지고 새로운 록펠러 재단의 새로운 사업의 문이 열려서 세계 정상을 갔어요. 빌 게이츠가 나타나기 전까지 장기 집권했어요. 장기 집권. 세계 제1의 부자는 무조건 록펠러예요. 무조건. 아멘. 록펠러는 자기 엄마 유언을 실천하려고요. 얼마나 애를 썼는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도 토요일 날은 돌아와요. 왜? 주일 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걸 실천하려고. 내가 미국의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강 옆에 록펠러 엄마를 추모하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옛날에 지은 예배당이요 3,000석이에요. 3,000석인데 지어놨는데 유럽에 있는 돌을 깨다가요 그냥 물방울이 흐르도록 조각을 해가지고 리버사이드 처치를 나는 가봤어요. 거기를. 아멘. 미국 교회가 다 망하고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다 타락하고 미국 교회가 다 황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주일날 지금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요 사람들이. 아멘. 그게 바로 록펠러가 자기 엄마를 추모하는 기념으로 지은 예배당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기념 예배당 좀 지어봐라. 사랑제일교회 지금 곧 헐린다. 이거 갈 곳이 없다. 새로 한번 지어봐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올 한 해 동안을 대충 살 수 없고 우리가 다 선의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아멘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할지어다. 하나도 버릴 사람 없어요. 여러분에게 붙여진 사람 하나도 버릴 사람 없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왜 붙여줬다고요? 섬기라고. 뭐 하라고? 섬기라고. 아멘. 아까 얘기를 다시 하고 기도할 테니까 보세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아들이 있잖아. 자기를 노예로 팔아본 형아는 그것은 은혜예요? 원수예요? 원수지. 그런데 요셉이가 나중에 뭐라고 말해? 형아들아 날 팔아먹은 거 가지고 미안해하지 마. 형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들었어. 그 당시에는 가슴 아픈 일이요 나를 죽이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온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다 좋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어. 그건 사모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아.
나한테 좋은 일 한 사람 하나는 10%밖에 안 돼. 나한테 나쁜 놈 짓 한 사람이 90%요. 90%. 그런데 나에게 나쁜 일 한 바로 그 90%까지도 하나님은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 결국 나를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데 딛는 돌을 만들어요. 돌을. 아멘. 그러므로 2015년 여러분 잘 다시 하여 순종하자, 사랑하자, 다시 섬기자. 이 관계를 확실히 하여 올해 한 해는 정상으로 한번 올라갑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주님 나도 한번 주님 산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